오늘 대강절에 맞는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죠?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곳에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신 것이 다 내 것인데 인생이 좀 풍성하고 그죠? 평안이 있고 막 삶에 이렇게 쫓기듯이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를 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은 딴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강 대충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 그분이 내 삶을 풍성하게 반드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대망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반드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보면은 원칙과 질서가 있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밝아서 낮이 되어지고요. 해가 지고 나면은 어두움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변치 않는 자연의 질서이지요. 그런 것처럼 인간사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권선징악입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축복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삶 속에는 반드시 풍성함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징악, 악한 것은 징벌을 내려야 되고 끊어내어져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잣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야 되는 정의가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는 바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전 유죄가 되고 유전 또한 무죄가 되어지고요. 돈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 속에 법 앞에서도 없는 죄가 더해지는 거죠. 이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참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목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이런 사람이 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계신 것인가? 다니엘이 도대체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몰리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약 2600년 전인데요. 주전, 그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한 586년경에 유다왕 요야김 시절 때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또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메대 왕국의 다리오라는 왕의 이 패권을 넘겨주면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지방자치제에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120명의 방백들을 그가 통치하는 땅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0명 방백들을 또 다스리는 총리 3명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로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눈에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청년으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끝내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입지전적의 인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 메대 왕국에 다시 먹혀지고 패배하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또다시 메대 왕국의 총리로 뽑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정치권이 바뀌게 된다든지 새로운 태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원래 있던 자들은 쉽게 말해서 물갈이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얼마나 다리오 왕의 눈에 들고 출중하고 정말로 놀라운 신임과 총애를 받았기에 다리오 왕 그 시절에도 총리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방백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어뜸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총리직은 한 나라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국정 그리고 나라에 돌아가는 국사들을 이 총리인 다니엘 손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되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주변에는 항상 보면은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작당을 하고서 이 다니엘을 궁지에 모는 거예요. 뭐 옛말에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어디서 굴러온 다니엘이 총리직을 하면서 우리 위에 군림한다?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건수를 잡으려고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게 되죠.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 어디 있거든요. 야, 다니엘의 뒤를 조사해봐. 걸리기만 걸려. 너는 이젠 끝이야. 자,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을 뒷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봤더니만 우리 읽진 않았지만 6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니엘은 미스터 클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부정부패 이런 거와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도적인 모순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직에 있으면서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 하나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청렴결백한, 정말로 미스터 클린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역사 속에 아픔이 있다면은 정말 좋은 지도자를 아직 못 만난 거죠. 저는 이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차세대의 대한민국에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쓸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학자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요,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이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범이었고,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모범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허물도 없는데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 아닌가요? 근데 그의 정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도 음모를 통해서 하나의 모함을 해가지고 함정을 만듭니다. 그때는 고대 왕국에는 이 왕이 신이었습니다. 왕이 신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나라의 역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함을 하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봤더니만 다니엘이 왕 대신에 다른 신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절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건수 잡아가지고 30일만 왕의 의인이 찍힌 이 법령을 내리소서. 그래서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경우에는 색출하여 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왕을 위하고 나라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들을 색출해 가지고 왕권을 다지는 그런 명분은 세웠지만 실제적인 것은 뭐죠? 다니엘을 겨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완전 추풍낙엽과 같이, 백척간두와 같이 한순간 무너지면 그의 인생은 와르르 끝나는 겁니다. 죽음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꼼짝없이 사자밥이 될 위기였는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서도 믿음의 행보를 내어딛는 거죠.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었던 다니엘은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런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축구 경기라든지 야구 경기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 그 오심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지를 않는 거예요. 한 2주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세계 야구 이게 월드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하고 준결승에서 만난 팀이 어느 팀일까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감정으로 말하면 일본 놈들이었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지는데 지는 이유를 봤더니만 이 주심으로 나온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반드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어요. 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팀을 이끄는 김인식 감독도 인상해 보니까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오심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손이 안 올라가니까 보고 있던 제 마음속에서는 욱하는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야, 저거 분명히 저거 스트라이크인데 왜 안 잡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 말이에요. 반드시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데 여기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인들이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정의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회사이든 기업이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직장인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이 신앙 양심과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와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고민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익을, 내가 좀 손해를, 누군가로부터 내가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고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 내리나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흔히 하는 세상 말로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르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냥 세상 법을 많은 사람이 쉽게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삶의 현장에까지 와서 그 모든 잣대를 그렇게 갖다 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국적은 이 땅이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선택하고 세상에서 받게 되는 억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너희들의 신이 정말 신이라면은 너희들 신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부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을 상의하면서까지 소리질러 부르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불러 응답하시사 제단 주위에 도랑을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핥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목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정말로 참 신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갈멜산 전투 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이 이끈 군대들 앞에서 아주 꼬리를 확 내리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불러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인데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주의 종이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살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지지리 고생을 하고요, 압제당하고 악인들은 흥하고 갈수록 잘 되는 그 세상의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어찌 이리 돌아가고 있나요?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굴 속의 사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사파리에 다니면서 그렇게 구경하는 사자들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파리 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배를 불려서 먹여놓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사파리 차가 이렇게 돌게 되어지면요, 그 차에 와서 사진도 찍게 하고 재롱도 떨게 만들고, 이게 사파리 사자예요. 그런데 사자굴, 그 당시에 굴 속에 있는 사자는 며칠을 굶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의 그 부인들과 가족들이 그 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리더라. 이렇게 맹수의 모습으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굶주려 있는 상황 속에 그 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지는데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다니엘의 몸에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그래서 다리오 왕이 걱정이 되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앞에 와서 푸념을 하듯이 다니엘을 찾습니다. 이게 죽었나 살았나 싶어서,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의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사 그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여 23절에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과 인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할 뿐만 아니라요, 비록 잠깐 다니엘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삶이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세우시사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끌고 오는 길이 뭐냐?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두 천사가 여행 중에 어느 부잣집에 하룻밤을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얼마나 욕심쟁인지 찾아온 손님들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불도 안 줍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이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멍에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보기 좋게 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천사가 보니까 이 아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 그렇게 박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가냐고. 그때 늙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 다음 날은 가난한 농부집에 가서 하루를 유합니다. 가난한 농부는 부부끼리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두 천사를 따뜻하게 좋은 밥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자는 방을 내어주면서, 침대까지 내어주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늙은 천사가 밤새 이 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젊은 천사가 막 대묻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농부 부부가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천사가 나갔더니만 자기들이 키우는 암소가 죽어버렸대요. 그들에게 있어서 암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젖을 짜서 우유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암소가 하루 저녁에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천사가 늙은 천사에게 따지듯이 어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냐고 분노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늙은 천사가 어젯밤에 부잣집에 그 구멍을 메꾼 거는 벽 안에 봤더니만 그 안에 금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막았고, 암소가 죽은 거는 자기가 보니까 밤새 죽음의 그림자가 이 집에 와서 농부의 아내를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그 아내 대신에 암소를 데리고 갔다는 거. 그러면서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손에 잡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승부 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너머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거 인생이 너무 unfair하고 정말로 이런 인생이라면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속에서 반칙한 사람들은 잘 되고 제대로 한 사람들은 퇴장당하는 이런 것이 인생사인데 여러분 그것이 그걸로 끝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엄연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복이라고 한 것이 어느 순간 화가 되어 나타날 때가 있고요. 믿음의 길을 가지만 지금 이것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돌아보니 그것이 축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어떤 자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든 그의 인생이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줄이 생명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기도를 놓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였느냐?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오인이 찍혀 이제 내일이면은 어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이 그 인생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알았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요 모든 것이 감사하며 한 걸음 걸음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는 자들이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방송에서 참 감사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감사의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참 들으면서 동감을 했어요.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하래요. 아,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또 그럴수록 감사하래요.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늘어나고 축복이 있는 그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요. 3번째는 그럼에도 감사. 아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 나의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때 그럼에도 감사.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 봤더니만 그것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끝이인 줄 알고 다친 줄 알고 내 삶 속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삶.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이래 여러분 좀 적어도 좋은데 멀뚱멀뚱 듣고만 계시네. 좋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럼에도 그것까지. 예? 믿음의 백성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이거는 부당한 겁니다. 아무 죄도 없이 흠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최고의 부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늘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인데 끝이 아니고 거기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믿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의 법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부당한 이유, 억울함, 손가락질, 오해, 수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책임지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살아계심을, 공의를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 새로운 길을 내오셨던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 믿음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돈 있다고, 힘 있다고, 잘생겼다고, 명예가 있다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끝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저희 읽진 않지만 2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무엇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메대 다리오 왕 시절에 총리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바사의 고레스 왕 시절에도 총리를 합니다.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며 그의 인생이 형통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인생의 바람이 내 삶 속에 믿음의 길을 가려는데 역풍이 불어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올곧게 뚜벅뚜벅 계속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어디뎌 물 위를 걷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꽁꽁 묶어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 칼로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며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숯불에 걸린 수양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지금은 막혔을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천사들을 보내시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여정을 내어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삶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